Back to School 주일입니다. 새 학년을 시작한 우리 2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어제 새벽에도 우리 많은 학생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또 학부형들 나와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온 교회가 우리 2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 그런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것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해옵니다. 아말렉이 공격해올 때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데 기도하던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적병이 이기니까 옆에서 그걸 보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던 모세와 아론, 훌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우리 부모 세대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자녀들이 성장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더 이상 학교 다니지 않고 어떤 분들은 이미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화면에 사진 한 장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올린 사진은 에밀리라고 하는 학생이 영어 클래스에서 작문 시험에 F, 낙제 점수를 받은 시험지입니다. 질문은 Give an example of someone who has impacted your life. 당신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한 분의 예를 적으시오였습니다. 에밀리라고 하는 학생은 답변을 그렇게 적습니다. The Lord Jesus Christ has impacted my life in a way that no other could. 주 예수께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정도로 제 삶에 큰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Jesus has given me, 그리고 뭘 적고 to my life, He is my strength, my salvation, I live every day for Jesus. 예수님께서 제 인생에 놀라운 것을 주셨고 그분은 나의 힘과 능력,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제 나는 매일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이 학생은 분명히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도교사는 F, 낙제 점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뻘건 글씨로 낙제 점수를 준 이유를 저기다 적었습니다. Remove Jesus please. 제발 예수 얘기 좀 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서 공립학교, 공립교육이 시작된 첫 이유는 매사추세츠의 종교의 자유를 찾아왔던 청교도들이 그들의 다음 세대를 성경을 읽을 줄 아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범적인 시민들을 만들어야겠다고 교회에 이 어린 자녀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미국의 공립교육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영어 작문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학생의 시험지에 낙제 점수를 주는 시대가 되었으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의 2세, 3세 그 자녀들이 이들의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 부모 세대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Ninth Appeals Court, 이 고등법원에서 동성애 치료 금지법에 대한 소송이 있었는데 그 법안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은 무슨 내용이냐면 미성년자가 자기 어떤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치료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미국 최초의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어떤 동성애 성향이 있다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면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의사에게 찾아갈 수도 없다는 얘기요. 또 정신과 전문의도 이런 동성애 성향 때문에 혼돈해 있는 아이를 상담하거나 치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심지어는 자녀 자신이 나는 내 몸이 남자아이인데 왜 이렇게 여자아이처럼 이런 생각이 드니 나 치료받고 싶어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치료받고자 해도 치료받을 길을 막는 법입니다. 테드 리우라고 하는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동성애나 양성애는 병이나 결핍상태, 장애가 아니다 라고 규정한 다음에 이런 성향을 고치려는 어떤 시도도 금지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법이 발표되니까 일부에서 이 법은 의사들이 자유롭게 치료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요, 부모들이 자기들의 신앙과 도덕관, 윤리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려는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이 법은 불법이다 라고 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3명의 판사들이 지난 목요일 오전에 이 법은 전문가들의 치료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만장일치로 기각하고, 주의회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치료를 정신과 전문의들이 수행하지 못하도록 주정부가 제한할 권한이 있다, 그렇게 판시했습니다. 부모의 양육권이라는 것도 이 주정부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치료를 부모들이 강제로 시행할 그런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미성년자가 동성애 치료 받을 길이 완전히 막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2세들이 살아갈 이 미국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을 허락해 주셔서 도덕적인, 이 윤리적인 붕괴, 이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으로 이 깨어진 심령들이 치유함 받고,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주간부터 각각 학교에서 이제 새학년을 시작한 우리의 2세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혼돈되는 이 세상의 죄악된 풍조에 저들이 휩쓸리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이 주변의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주변의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소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 주일 메시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려다가 그 초대교회 사랑의 교제와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 사건 때문에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해서 온 교회는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는 누가는 이 기록에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용어나 반복되는 구절은 성령이 그 내용을 그만큼 강조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5절에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했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모두가 다, 온 교회가 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움이란 건강한 유익한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무익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위험을 피하게 합니다. 사람이 다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무모한 위험한 일들을 피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려움 때문에 어떤 필요한 일을 시행하지 못하고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낙심이 되고 기운이 다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묵상한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 불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두려움,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기운 빠지게 하는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물리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교회에 큰 두려움을 주셨다면 그 두려움은 분명히 건전한, 건강한, 유익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느꼈던 두려움은 과연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오카노 목사님의 강의를 보니까 3가지 두려움이 교회에 임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교회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만 모이는 어떤 조직기관이 아니라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이 사건을 듣는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선 볼 수 없는 굉장한 위엄과
이 권위를 가지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사도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권위는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위임해 주신 그런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속이려고 한 것이 단순히 한 사람 베드로를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속이려고 한 것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사도의 권위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치시고 교회를 지도하는 그런 권위를 베드로에게 주신 그 성령을, 하나님을 속이려는 행위가 되어 그 죄의 심판을 받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삽비라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여기 이 베드로의 발 앞에라는 말이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그 땅을 판 돈의 일부는 자기들을 위하여 감추고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는 것은 전 재산을 헌금한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 앞에서 교회에 큰 일을 한다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명예와 칭찬을 얻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에 땅판 돈의 일부를 베드로의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런 교만한 거짓된 마음으로 헌금 아닌 헌금을 하는 사람을 심판하실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의 전 목숨이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헌금 일부만 발 앞에 갖다 놓듯 그런 위선적인 행위를 했는데 자기의 생명 전체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보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전해 듣는 외부 사람들까지 이 사도들의 권위를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으로서 그들의 교육 수준이나 배경으로 따지면 그들의 경력을 따지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도로 임명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권세를 주셔서 이런 놀라운 권세가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도들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가 있는, 그들을 속이면 아니 된다는 그런 사도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지은 죄,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그걸 비밀로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의 모든 비밀스러운 생각까지도 다 보시고 그 숨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얘기를 들은 성도들 가운데 자기 자신들도 그와 비슷한 죄를 지은 적이 있는지 자신들을 살펴보며 두려워하며 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도 그런 동일한 결과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 때문에 온 교회에 임하게 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를 이끌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사도들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세 번째는 죄를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움을 교회에 주셨을까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강림으로,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였다면 아마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초대교회는 아마 1년이 채 되지 못했을 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이와 같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이 새 출발한 초대교회가 결코 잊지 못할 이 사건을 통해서 큰 두려움을 주시면서 저들에게 무엇인가 깨우쳐 주시고자 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자녀를 교육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할 때 그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부모님의 반응은 이 자녀들의 그 다음번의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자녀들이 어릴 때 이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 주어야지, 그 훈계해야지, 그 어린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을 그냥 두면 장성해서도 그런 잘못된 행실을 계속 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리다고 잘못된 행실을 그냥 놔두면, 그 잘못된 버릇, 예의범절도 없는 그것을 그냥 방치해두면 갈수록 그것을 바로잡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청소년이 되어서 반항기가 되고, 그때는 더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청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성장의 장성한 성인이 되고 나면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만 끼치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나이가 어릴 때 이 잘못된 행동을 부모가 책망하고, 때로는 엄한 책망 가운데 때로는 초다를, 회초리를 들기도 하면서 이 자녀들의 잘못된 길을 책망하면 그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자녀들을 훈계하는 그 모습이, 스타일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선생님 말씀 들어야 한다, 이 규율을 지켜야 한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 가르쳐야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서 법과 질서, 규범을 지키고 정말 모범적인 이런 이 사회의 한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초대교회를 깨우쳐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막 성령의 세례를 받고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이웃에게 봉사하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것은 바로 당신들이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그런 끔찍한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그런 가르침 가운데서 어쩌면 저들이 자칫하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어떤 죄든지 그냥 용납해주는, 자칫 잘못하면 낭만적인 분위기를 가질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교회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에 이런 죄가 들어와 죄를 묻어두면 아니 된다고 엄히 다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벌백계라고 하죠. 한 사람을 벌하여 100사람을 훈계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교회, 이 죄가 들어와 오염시키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진실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서 성도 간에 유무상통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에게 정말 이 손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처분하여 그 전 재산 교회에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는 이런 놀라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데, 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참된 헌금이 아니라 거짓된 위선적인 마음으로 헌금하듯이, 그런 위선과 거짓이 들어오면 이 참된 사랑의 교제, 엄청난 이 신뢰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들어옵니다. 불신이 들어옵니다. 분열과 이 교회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꾀한 이 사탄의 계략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처음부터 엄하게 그것을 처단하신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사건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그 시기에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재물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쳐서 감추었던 그 사건과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반돈의 얼마를 감추었다는 그 2절의 기록에 사용된 헬라어 에노스피사토라는 그 단어는요, 신약 성경의 전체에 3번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 2절 3절에 한번 사용되었고 디도서 2장 10절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에노스피사토마토, 이 감추다라는 단어가 우리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 본래는 히브리 말로 적혀져 있지만 이 히브리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2세, 3세들이 히브리 말은 잘 못하고 헬라어를 잘하니까 헬라어로 유대인 랍비들이 이것을 번역해서 그것을 70인의 랍비가 모여 번역했다고 70인경, 셉트어진이라고 부릅니다. 그 70인경의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쳐다가 몰래 감추었다, 에노스피사토,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가가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로 에노스피사토 감추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차지해라, 그 차지하러 들어가야 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에노스피사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훔쳐서 그걸 감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공동체에 죄가 숨어져 있어서 이젠 패배를 당하는 재앙이 임했던 그것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같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교회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온 교회에 두려움이 임했다고 누가는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그 초대 제사장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바쳤다가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 죽은 사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야 할지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명령대로 성막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예복을 만들어 입히고 기름을 부어 제사장 임직식을 거행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직을 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단에 이 짐승을 닭을 떠서 올려놓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태웁니다. 그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제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불, 제단에 내려진 그 불로만 바칠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아론의 그 두 아들 젊은 제사장들의 실수는 향료, 이 향을 하나님 바치는 분향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기도를 상징하는데, 기도를 상징하는 이 분향단의 제사를 향로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것, 자기들이 그냥 생각한 불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번제단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을 담았어야 하는데 자기들의 불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분향단의 기도까지도 하늘에서 내려준 성령의 불로 거듭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성결해지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기도나 예배나 찬양이나 주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떠놓고 백일지성을 칠성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백일지성을 드리면 하늘도 감동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Worship God in spirit and in truth.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것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성령 안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 청소년들까지 인도에 다녀왔습니다. 힌두교 사원 가지 않더라도 수많은 사람이 부적을 붙여놓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도합니다. 그 힌두들만이 아니라 인도 북쪽의 네팔과 티벳의 라사라는 곳에 라마 불교의 중심 사원이, 사찰이, 큰 절이 절벽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나 티벳, 네팔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라사에 있는 불교 사원에 오체 투지를 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이렇게 성지순례 이런 데 때로는 이 천주교의 신자들이 뭐 1km, 2km의 거리를 무릎으로 걸어서 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고행을 하는데, 이 라마 불교인들 가운데 오체 투지, 5오자 몸체자, 몸의 5부분이 땅에 던져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하기 위해서 먼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버립니다. 그 엎드려 버리면 발꿈치와 무릎과 자기 배와 턱, 이 손이 다 닿았던 곳에, 그러면 이 손 닿았던 곳에 다시 가서 서서 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체 투지. 엄청난 고행을 통해서 1000km, 2000km를 3개월, 6개월에 걸쳐 갑니다. 그런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이 들어주시기를 구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지 않는 기도는 하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 아닙니까? 당신 오체투지 고행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천국에 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성화되지 아니한 어떤 기도, 어떤 예배, 봉사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일이, 육신의 모든 열심까지 성결해지지 않으면, 성령의 불로 걸러지지 않으면
종교적인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죄만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냐민 집안,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킨 집안입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그 당시 최고의 랍비라고 인정받던 가말리알 그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요즘식으로 따지면 명문대학 신학박사 학위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열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옷을 다 맞고 내가 책임진다, 돌로 쳐라. 그러면서도 자기의 그 열심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려고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성에 예수님께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에 들어가 있고 며칠 뒤에 한 그리스도인이 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눈에 빗눈이 벗어졌습니다. 그때서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다고 열심으로 섬겼던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한 이런 큰 죄였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의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하늘의 불로 성결해지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위해 충성한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정작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종교적인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불로 성결해지지 않는 분향단의 제사, 기도도 받지 아니하시고 제사도 받지 아니하시고 어떤 봉사도 받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어떤 헌신과 봉사,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불로 성결해지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불로 성결케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결케 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이후에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중해 하나를 곳곳을 다니며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더 이상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어떤 거짓된 마음으로 잘못 헌금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요?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한 번이면 족하다, 결코 교회가 잊지 아니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 한 번의 사건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교회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사, 우리의 언행,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을 대하는 우리의 그 모든 마음 자세까지도 다 살피시는 그 성령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을 가지셔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 목회자는 예수님께서 이 신약교회에 세워진 사도들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부분에서는 사도들과 동일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온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신 권위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교회를 다스리고 이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았습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 성도들의 영혼을 돌아볼 자로 감독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계산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맡겨주신 이 영혼들, 아니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하나도 잃지 아니하는나이다. 예수님 기도하신 그 기도처럼 그렇게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마지막 계산할 자인 것처럼 그들이 사역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그리스도께서 그 7 촛대 가운데 거느리시는데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주신 7별은 그 7교회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교회 영적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도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교회에서 어떤 죄를 범했다고 즉결 심판하시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고 하나님의 때에 회개치 않은 모든 죄에 대해서 징계와 심판이 임할 것이기에 우리는 죄를 두려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죄는 문둥병과 같습니다. 요즘에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고 나병 또는 한센씨 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센씨 병, 균이 몸에 들어가면 이 말초신경을 마비시키고 신경을 마비시켜버려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어디에 상처를 받고 찔려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균이 들어가고 감염이 되고 염증이 커져서 손가락, 발가락을 잊어버리게 되어도 고통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서 점점 더 그 죄의 깊은 수렁에 들어가는데도 우리가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비극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하고, 특별히 교회의 연합과 이 영적인 일치를 상하게 하는 어떤 일을 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이렇게 손상이 가는 그런 말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사람들 사이가 갈라지게 하는, 의가 상하게 하는 이 영적인 일치를 깨는 그런 일을 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위선과 거짓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교회의 엄청난 신뢰와 이 사랑의 교제가 깨어질 것이기에 하나님이 이걸 막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에 있었던 엄청난 사랑과 이 신뢰를 보십시오. 전 재산을 처분한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에 이것을 다 갖다 맡기고, 그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모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믿었는데, 그런 엄청난 신뢰가 있는데 이제 위선, 거짓을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거짓 때문에 서로 의심하게 되고, 위선과 거짓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하게 되고, 신뢰가 깨어지고 분열이 생기고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길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빌 하이벨 목사님의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시카고 윌러크리 빌 하이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You can disagree, but you do not have to sin. 그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운 캠페인, 이 복음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하라는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는데, 목사님이 지금은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데,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다, 자기네 주택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이런 큰 모금하는 프로젝트, 이건 너무 무모하지 않나, 기도를 계속 해봐도 이건 꼭 필요한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어서 보드 미팅, 이사회에서 이 비전을 나눴습니다. 이사회에 처음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서도 이사 가운데 몇 분이 지금은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장도 잃고 사업이 망하고 이 가정, 자기네 주택도 잃어버린 이런 성도들이 많은데 그들 앞에 어떻게 큰 모금을 하자고 이런 캠페인을,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까? 우리 얼마나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몇 주 뒤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사회 다시 기도한 다음에 토론하는데 대다수의 이사 멤버들이 타이밍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합시다. 하나님 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 분명 이 일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동참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거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 한두 이사가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현했지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현했던 분이 초창기부터 이 윌러크릭 교회에 함께 일하던 그런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 목사님이 나중에 따로 찾아갔습니다. 형제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서 당신이 동의할 수 없었다는 것 나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경제적인 상황과 이런 모든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당신이 동의할 수 없었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이 리더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이제 동의하고 앞으로 가니까, 당신 동의하지 않아도 반대 의견을 내셨어도 죄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반대하고 내 의견이 관철되진 않았지만 대다수의 이 리더들이 이것이 교회에 주시는
이제 방향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하니 당신께서 동의하지는 못하셔도 이번 프로젝트에 내가 반대했다고 어떤 반대 여론을 조성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발목 잡는 일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일 하면서 꼭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번 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을 내셨다고 떠나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게임에는 당신이 사이드라인에서 구경하지만 다음번에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 당신 마음에도 100%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일에 당신 그때 함께 열심히 뛰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마음에 동의하실 수는 없었지만 그냥 입 다물고 옆에서 지켜만 봐주시면 됩니다. 죄를 지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이 결정이 되고 진행되다 보면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민주주의 연습이 부족하다 보니까 때로는 회의를 하거나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데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영 갈라설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죄를 지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혹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죄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일치와 이 연합을 깨는 그런 언행 심사는 삼가하시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죽음을 통해 교회에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그런 일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찬양